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악행을 순종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 믿어야 할 대상,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위험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후 아합 집안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예후의 이런 행동들은 쿠데타를 한 후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후는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요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람 왕을 죽이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더 나아가 아합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람 왕을 죽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 다윗과 비교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오랜 인내와 준비 끝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는 급속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의 인내와 기다림 끝에 그 약속이 성취되면 예후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기도와 인내 끝에 직장을 얻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직장 문화의 원리를 따르며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오랜 기도와 인내 끝에 교회가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는 관심 없이 평소 하지 못했던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은사를 주면 자신이 한 능력이라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주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생색을 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일이 성취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왕궁과 성읍을 책임지고 심지어 왕자들을 교육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합 왕조의 은혜를 받았거나 아합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바로 배신하고 예후의 말대로 왕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허락하신 일은 요람 왕을 죽이는 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사밧 왕을 죽이고 아합의 왕자를 모시던 사람들을 협박해 왕자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아합의 왕자를 죽인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이들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후가 주장한 대로 예후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성취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후의 행동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신학자 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정직하지 못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후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후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행동의 경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예후와 같이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후와 같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악행을 순종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예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예후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 가정의 리더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있으십시오. 항상 말씀을 분별하기에 힘쓰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리더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후와 같이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하는 일을 반드시 피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선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경계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